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와 이 기도 제목들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기도 응답받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한테 새벽을 나와야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먹이는 쪽으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열심으로 나오는 우리 숭이 교회가 2023년에 영적인 돌파가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새벽에 말하기도 싫은데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 새벽까지 찬양대를 세우는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을걸요. 예,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일부 예배 뭐 한 7시에 드리는 것도 힘든데 새벽에 나와서 하여간 오래오래 사시고 하여간 잘 먹고 잘 살고 하여간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예. 시편 1편에 보면 이제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 상반된 단어들이 그러니까 상반된 철학과 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이런 것이죠. 생명하면 죽음이 있고, 천국하면 지옥이 있고,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고, 구원이 있으면은 심판이 있고, 이 상반된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복적인 거랑 좀 달라요. 기복적인 거는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멘 하면 다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 먼저 가치관의 변화. 예,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살리시는 분이냐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옆에 있는 강도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 누구의 뒷담화를 하거나 누구를 안 좋게 말하거나 안 좋아도 그 사람이 안 좋아도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좋게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요. 안 좋게 말하면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입에 올리기도 싫다면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우리는 아작을 내지. 누가 왼쪽 뺨을 내요? 그거는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천국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쌓이는 걸 좋아해요, 싫어요? 좋지. 근데 천국에 쌓일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쌓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쪽 뺨을 하고
누구든지 죽게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죽이려 해도요, 사람은 하나님이 손대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모함을 하고 뭐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죽게 하듯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여러분들께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잘 훈련을 받은 교회인데, 말씀의 훈련이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지니까 아주 참 감사한데요.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이건 강조하는 거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한다.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율법이 즐겁냐 할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좀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경찰이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런데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 경찰을 만나면 반가워요, 별로 안 반가워요? 나는 반가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예. 근데 그분들은 고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걸릴까봐, 또 이제 딱 이제 쓰라 그럴까봐 딱 이제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한테 좀 그래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기 좀 싫고요. 하지 말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구원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큰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인데, 신앙생활을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20개 교회 중에 제가 한 교회는 제가 직접 담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다 담임 목사를 세워서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목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3독을 기본으로 합니다. 1년에 3독. 그러니까 1년에 3독을 한다는 거는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돼요. 근데 드라마도 1시간 보고 뭐 취미생활도 1시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게 성경만 좀 안 그래. 어떤 인간들은 보면은 드라마 때는 막 미리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미리 안 오는 인간이 미리 앉아가지고 그 선전부터 보고 막 CF 때 그것도 보고 그 남편이 야 이거 할 동안만 딴 데 좀 보자 그래도 막 안 된다 그러고 거룩하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봐야지 막 이런데, 그 드라마가 다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걸 동의하고, 그냥 그게 동의가 뭐야, 아멘하는 거지. 그래 좋아하고 막 같이 욕하고 막 그 드라마 들어가 앉아 살아. 예? 그래가지고 만나면 얼마나 또 서로 또 잘 나누는지 몰라. 이게 신앙보다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나누고 그 여자 나쁜 놈 나쁜 년이라 그러고 막 그 남자는 나쁜 놈이라 그러고 막 그러고 그게 너무 불쌍하다 그러고. 한국 드라마는 거의 다 그래요. 나쁜 놈들이 있고요, 불쌍한 애가 있어. 근데 그 불쌍한 애가 나중에 이겨. 그래서 이게 사실은 1회 보고 마지막 회 보면 다 되는데 그거를 다 챙겨보는 거예요, 그 안에. 예? 그리고 서로 얘기하면서 작가가 어떻게 쓸지 다 알아. 아니 그걸 못 알아 보냐고요, 다 아는 거를. 그런데도
성경을 보라 그러면 성경은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횟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앙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여러분 그 운동을 하면 뭐 축구든 농구든 배드민턴이든 뭐 테니스든 모든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구력이 어떻게 되냐? 얼마나 했냐? 그러면 구력이 얼마다 하면 그 사람이 조금 빨리 움직이지 못해도 구력을 못 속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너무 웃긴 게 신앙생활 몇 년 했냐 해도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오히려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우리가 은혜를 딱 받은 날이 있어요. 그 은혜로 평생을 뜯어먹는 아주 안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권사님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자매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러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이고야 참 좋을 때다 이래. 참 좋을 때다. 이게 정신 나간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보다는 오늘이 더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깊이 알아가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읽는 거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는 읽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소설 같은 거나 에세이나 무슨 어떤 책도요. 손에 딱 잡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은 밤이 새도 우리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잡혀가지고 사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읽고 묵상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놔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휘짓고 내가 하고 그러면서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날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되기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살다가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거잖아요. 한 사람씩 데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 사람을. 교회에서도 보면요, 꼭 기분 나쁘게 재수 없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코로나 때는 식사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그 전에 이제 식사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지 입에 짠에 싱겁네 하는 인간이요. 아니 교회 자기만 혼자 다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나한테 짜면 누구한테는 맞을 거고 나한테 신고도 누구한테는 맞을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이면 짠해 어쩌네 그러냐고. 예? 사람을 만나면 웃고 환하게 끌어안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지정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 앉아. 예.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다.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앉았어. 그러면 딴 데 가서 앉아야지. 예. 예. 예? 잘 새로 왔나 보네. 뭐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30년 다녔어, 40년 다녔어. 여러분 이 교회를 오래 다닌 건 축복이고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지 새로운 사람을 힘들게 하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많죠?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해요. 잘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잘 등장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을 말씀을 읽는다. 자, 그러면 내가 앉아서 하루에 1시간 읽는 게 어려운 사람은 아침에 20분, 점심 먹고 한 20분, 저녁에 20분. 이건 아주 쉬워요. 예, 아주 쉬워. 성경 어딨냐?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성경 어딨냐? 야, 성경 그냥 한 군데 두라 그랬지? 누가 성경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아.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정답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누리지를 못한다고. 알아먹지 못하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룰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질문을 10번 읽을 때까지 나한테 하지 마라. 말이 안 통하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라. 10번 읽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10번 읽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 8번 읽으셨어요. 8번. 여러분은 놀래지도 않는데 남의 일이라고 8번을 읽으려면 하루 종일 읽어야 됩니다. 거의. 하루 한 3시간, 4시간씩 읽어야 돼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10번 이상 읽으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왜 10번 읽으려고 그랬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번을 읽어봐요. 길이 보이고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열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험이 많아요.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와, 주님. 그래도 막 이렇게 기도해 놓고 한 2, 3주 지나면 예수님 돌아가신다. 돌아가셨다가 이제 또 수련회 가면은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또 부흥회 가면 또 이렇게 막 예수님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공부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씀 공부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통독.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3번. 아멘. 근데 벌써 2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은 때는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거든요. 예. 창세기는 그래서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예. 근데 그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자,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해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는 것만 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넘어가야 해요. 그래야지 통독을 할 수 있어요. 읽은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넘어가고 이해가 되는 것만 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해가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걸 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게 몇 프로면 두 번째는 내가 다르게 보이고 이게 또 하나님의 진짜 영으로 만드신다는 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요. 놀라운 게 뭐냐면 똑같은 걸 100번 읽어도 100번이 달라요. 하나님 그날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 새로운 게 보이고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드라마 묵상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음악 같은 것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으면 흥얼거리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가지고 가사가 흥얼거리게 돼. 그래서 아침에 뭘 하나 이렇게 들어놓으면 하루 종일 그걸 흥얼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내가 마음에 감정적인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컨트롤.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3절만 딱 끄집어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멘. 아멘. 아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렇게 인천같이 이렇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광야, 팔레스타인의 이 광야에서 시냇가라는 것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축복이 아니고 특별한 축복을 의미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계속해서 흘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제의 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 새로운 은혜.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은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열받았을 때가 나무에 열매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것이 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언제 맺어요? 시냇가에 붙어 있어야 나무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시냇가라는 것은 계속 공급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 계속 공급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요. 네? 그래서 성경이 헤어지고 성경이 이게 손이가 있고 성경이 그래야지. 그냥 맨날 똑같은 성경 그냥 아유 오래 써야 된다 그러고 안 읽고 모셔두지 말고 성경은 계속 읽고 그 안에다 밑줄도 긋고 옆에다가 쓰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꼭 성도님들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한 10년 정도 썼던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손이 간 성경을 첫째한테 물려주고 또 10년 동안 열심히 또 손때 묻은 걸 둘째한테 물려주고 아새끼를 많이 낳았으면 또 더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은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다른 건 다 물려주지 마라. 돈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여러분들 재밌게 살고 자녀한테 줄 거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기억나게 하는 성경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하는 게 이 땅에서 너무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들어가고 이 땅의 정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흥회의 은혜를 이어가는 영양소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다. 막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죠. 매일매일 성경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앉혀놓으면 다 비슷해. 그냥 앉혀놓으면 비슷해. 그런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뜨거운 교회고 열심히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일수록 성경을 많이 안 읽는 좀 그런 게 있어. 읽어야 돼요. 성경 외에는 없어. 길이 없어. 길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고 뭐 찬양도 우리가 뜨겁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느 날은 잘 읽어지고 어느 날은 은혜가 막 되는데 어느 날은 잘 안 될 때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의 감정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계속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무슨 뭐 범죄자들만 악인이 아니고 악인은 누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지옥도 있습니다. 아멘. 예.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쾌락이나 재미는 세상이 줘요. 예? 우리가 화투를 치면서 기쁘다 이러진 않는다고. 아유 기쁘다 잘 맞네 이러지 않아요. 재밌다 그러지.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땅의 어떤 재미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돼? 망한다. 왜 망하는 길로 가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놀다가 지옥 가면 뭐 무슨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질문할게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우리 안다? 다 알아. 근데 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적용을 너한테 하는 게 문제예요. 너는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너 그렇게 살아라. 제가 주일날, 그러니까 엊그저께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사우나를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 거룩하게 주일을 맞이하려고 매주 그러는 건 아니고 가끔 그러는데 이제 부산에 제가 담임하는 교회는 부산에 있어요. 해운대에. 그래서 이제 그 사우나를 갔는데 부산은 불교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어른이 한 60대 중반의 어른이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다 들리는 거지.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거야. 나이 먹으면 덕을 쌓아야 된다. 우리가 덕을 쌓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결론이 뭐냐면 네가 덕을 쌓아야 된다 이게. 네가 덕을 쌓아야 돼. 그래서 내가 불교도 적용이 안 되는구나.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잘 알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믿으면 뭐 하겠어요? 이 믿음 말씀을 나에게 적용 안 하고 너에게 적용하면 야 너 그러면 되겠니? 너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그러대? 그게 아니고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해. 나나 잘해야 돼. 나나. 누구 탓할 거 없고 누구 뭐라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강할 때는 가장 큰 죄인이 저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큰 죄인이 너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가치관의 변화. 그렇게 살려면 말씀을 읽는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올려져 있는 짐들이 있죠. 가슴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거 큰 거 있죠. 이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 짓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고 기쁨을 주는 분이고 해결을 주는 분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뭐 건강하고 그것만 축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 요새 젊은 애들이 저희 교회는 이제 아주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대체적으로 20, 30대 애들이 중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애들이 요새는 뭐가 유행이냐면
이 피트니스 있죠. 막 헬스 이렇게 가지고 확 해가지고 막 왕자 쫙 그리고 막 이렇게 확 하고 막 이렇게 그걸 해. 여자애들도 하고 막 남자애들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건강해봤자 뭐 지방이 뭐 6%네 뭐 이러고 막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너 끝이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잔병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골골골골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아 진짜. 그리고 요즘은 가면 병원에서 임종 기도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임종 기도를 해야 될까 싶은데 그러면 또 병원에서 살려놓고 또 살려놓고 또 살려놓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기쁨이 언제 나오냐면 장래에 나와요. 장래. 기독교 장래는 아주 슬프지가 않아요. 왜? 소망이 있거든요. 천국.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뜨겁고 충만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이 영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이제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